우리 2026년 우리 첫 번째 주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한 해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힘내고요. 또 이번 한 해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멋진 한 해를 또 세워가고 또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설교를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2025년 작년 우리 삼성교회 주제 성구 성경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자, 기억나시는 분? 그래요? 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어요. 그 표어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표어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지난 한 해 우리의 표어였어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힘써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거, 근데 어떤 일에 열심이냐면 방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봤던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선한 일이라는 건 뭘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는 달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한 일에 열심,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이 선한 일에 열심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증거입니다. 두 가지의 증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이것의 증거가 내 안에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이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열심이에요. 내 안에 열심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또 다른 증거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여러분이 지내오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선한 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그 일들에 열심을 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내가 한때는, 내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열심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의 증거인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증거이고,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그래서 지난 2025년 한 해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증거로서 열심,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의 증거로서 열심, 그 열심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자라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표어로 지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보고 우리 장년 공동체의 모습들도 보고 그래요.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보이든 누가 보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어요. 누가 그렇대. 누가 그렇다라는 이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들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섬기더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인 저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영적인 성숙의 증거,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증거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선한 일에 열심히 한다라는 것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과는 말씀드렸지만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면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하지도 않는데도 시간이 막 되게 날 위해서 열심을 달리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는 일은 정말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 같은 자기 희생, 그런 내어줌이라는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 임원으로, 또한 브랜치장으로, 각 팀으로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도 무엇이 포함됩니까? 내어줌이 있는 거예요. 내어줌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럼 시간 내어줘요. 또 뭘 내어줘? 마음을 내어줍니다. 육체의 힘 쏟습니다. 물질 써요.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어줌이 있는 일을 힘써서 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 하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은 대부분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다른 이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누가 싫어하겠어요? 악한 마귀, 영적인 이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한때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나도 날 잘 모르겠어. 차갑게 식어진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는 그저 어려움만 가득해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내가 나의 욕심에 미혹된 거예요.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외라면 다른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한때 그렇게 뜨거운 열심 속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차갑게 식어졌어.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대도 않고 소망도 없고 오히려 비판하는 마음만 있어.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이유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의 방해예요. 아주 많은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속에 주어서 교모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그 일에 악한 마귀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한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왜 이럴까? 이런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불만하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공격 때문이라는 것을 꼭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그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 또는 나의 그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승리해서 정말 영적인 성장의 증거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의 증거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 요한의 글 요한 1서 4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강력한 힘, 동력이 여기에 있다. 오늘 본문은 가르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동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섬김의 동기,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흘러오는가, 여기에 있는데요, 섬김의 동기가 나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열심의 동기가 흘러나오면 여러분 그 일들을 힘있게 계속 해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게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 뭐라 그랬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죠?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집단? 그럼 교회가 단순히 그 정도일까요? 그냥 오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는 자리,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단순히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그래서 평화가 깨져 있고 아픔이 그대로 있고 슬픔이 묻어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거든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설치 쫙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삼성교회 떠가지고 여기 왔어. 교회는 이렇게 자기가 검색하고 또 누구의 초대로 그냥 와서 모여있는 그렇게 형성된 게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왔을지라도 교회가 세워진 방법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말씀.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공동체라는 이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죠?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워진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장 11절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4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이 뭡니까? 안 보면 보고 싶은 거, 뭐라도 막 갖다 주고 싶은 거, 헤어지면 또 금방 그리워지는 거, 뭐 이게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하면 사랑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얼굴 보세요. 다 사랑할 만해요? 아니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서로를 봤을 때, 교회니까 내가 같이 어울리고 있지, 이럴 만한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랑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르치는 게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내. 사랑은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면 너무 그리워서 뜨거운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죠?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나,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보다 좀 별론데, 이게 아니라 나보다 나.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 뭐예요? 사랑은 또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온유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온유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이게 온유인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여러분 서로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성격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뭐 MBTI 막 해가지고 너무 달라서 쟤는 나랑 안 맞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달라. 그러나 그것으로 쟤는 나랑 같이 가까이 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용납할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해 보는 거. 그 이유들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 거. 무조건 덮어주고 덮어놓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근데 사랑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 용납하려고 애쓰는 거, 속마음을 더 알아보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무관심해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왔어도 서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데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파, 쟤네 파, 서로 나눠져 있고 서로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의 모습을 가지고 시기하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품었던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열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리라 생각합니까? 그 열심은 사라집니다. 소진돼요. 나 혼자만 열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꿈도 꿔요. 근데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집이 깨져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 있고 형제간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여러분 그 집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 꿈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 삶이 너무 피곤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은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있구나. 너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마음 주셨어.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러쿵 저러쿵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선한 일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동력이 되는 것, 그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선한 일의 열심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웠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그렇게 섬겼어. 근데 지금 완전히 식어졌어.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단순히 그런 율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선 그 자리에 나왔다면 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하죠. 여러분,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달라. 나는 이런 일도 할 줄 알아. 나는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동기로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죠. 그 동기로 시작했다면 선한 일, 그 열심 금방 식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욕구,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듣는 그 칭찬이 너무 즐거워서 이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섬김이었다면 그 섬김 역시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금방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낙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이렇게 하네. 비교합니다. 선한 일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왜 쟤는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지치게 되죠. 결국 섬김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돼요.
짐이 됩니다. 섬김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날 살리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섬김이 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계산을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만하면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지. 그런 열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추상적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이 흘러나가거든요. 그 열심이 흘러나요. 이런 삶은 달라요. 이런 섬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흘러오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오는 섬김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힘들지 않아? 아니, 안 힘들어. 너 어렵지 않아? 할 수 있겠어? 아니, 너무 기뻐.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이 차오르죠. 그래서 생명력이 넘칩니다. 오히려 더 생명력이 넘쳐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을 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비결은 그 열심의 동기가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오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에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하는지, 나를 뛰게 하는지 그것을 아는 2026년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것,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의 표어는 오늘 주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이것이 2026년의 표어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힘있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며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아멘. 이것이 우리 2026년 우리 삼성교회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아름다움 속에서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워요? 너무 어렵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개인적으로도.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너무 다른데 아마 지금 이미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망한 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게 맞지 않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게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을 그은 사람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렵지만 죄된 본성을 극복해내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 이 청년 공동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랑 속에서 올 한 해를 지나가고 날 때에 오늘보다 12월 31일에는 조금 더 따뜻한 그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루어간 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맛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꿈을 가지고 2026년 달려갑시다. 쉽지 않은 그 걸음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같이 가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대합시다. 그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우는 날카로운 외침을 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네 입술에 있는 그 말들은 무슨 말이야?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게 사도 요한의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들의 입술 속의 고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눠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더 힘을 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를